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왜 그래? 열심히 공부하라. 미래가 바뀐다. 비기 스터디 요금에 가입하면 아윌 패스 온라인 강의가 무료. 비기. 제발 공부 좀 그만해. 이 광고는 25년 전에 했던 광고입니다. 혹시 저 위에 마크 보셨어요? KTF라고? 와, 이게 정겨운 이름 아닙니까? 이 광고가 혹시 기억나신다면 여러분은 굉장한 연륜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광고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공부하면 인생이 바뀐다. 공부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인생 변화에 초점을 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이 빠지면 인생이 바뀐다. 좋은 학교 가면 인생이 바뀐다. 좋은 직장 가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 약을 먹으면 인생이 바뀐다. 이 화장품을 쓰면, 이 신용카드를 쓰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렇게 광고하죠. 이 삶이 바뀌는 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초점은 제가 볼 때 공부 같아요. 공부하면 인생이 변한다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는 그 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10분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자의 직장이 바뀐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너희들이 잠자는 동안 적들의 책장은 넘어간다. 성적의 등급은 미래 배우자 얼굴 등급이다.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고 교실은 잠터가 아니라 일터다. 눈을 뜨면 책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미래가 안 보인다. 10분 더 공부하면 내 남자의 직업이 바뀐다.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다. 살 빼고 대학 가자. 성공해서 복수하자. 많이 들어보셨어요? 너무 재밌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부끼리 앉으신 분이 많은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나 봐.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게. 빨리 옆 사람 해보세요. 당신 진짜 열심히 공부했나 봐. 해보세요. 네. 그리고 옆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공부 한 개도 안 했나 보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인생이 변한다. 뭘 하면 변한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좋은 대학 나온 거 하나로 인생이 변하겠어요? 인생은 장애물의 연속인데 그 좋은 대학 하나 나온 걸로, 자격증 하나 딴 걸로, 첫 직장 좋은 직장인 걸로 인생이 확 다 변하겠냐고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요. 물론 조금 편해질 수는 있지만 인생 자체가 변하거나 사람 자체가 변하는 경우가 드물죠. 근데 여러분, 교회도 초점은 똑같아요.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안 변한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할 리도 없죠. 기독교도 포인트가 뭐냐, 초점이 뭐냐면 인생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라고 우리는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정말로 변하는가? 정말로 변하는가?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면 1등이에요. 1등. 제일 좋은 대답 100점.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진짜 별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역사의 증거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을 접하고 인생이 완전히 변한 사람 몇 명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하게 되죠. 먼저 오늘 하나님을 만날 때 기드온의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말은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고, 이건 솔직히 배경이 안 맞아요. 보세요.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요, 일단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축제를 상징하고 있고 기쁨, 잔치, 결혼 여러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실 때 축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 첫 기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주가 상징한다는 것은 기쁨과 축제, 즐거움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즐거움이 되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밀타작, 쌀을 갖다 타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쌀이 있잖아요. 밀이 있잖아요. 그럼 밀이 껍데기가 있지 않습니까? 껍데기를 벗기는 것을 우리가 타작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밀타작, 이 쌀을 타작하는 건 어디서 해야 가장 잘 될까요? 자, 요 쌀을 일단 밀을 잘 말라야지 껍데기가 벗겨지겠죠. 축축하면 이게 안 벗겨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골 사람들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쌀을 타작할 때 그냥 기계로 하는데 뜨겁게 데펴서 얘네들이 알아서 알곡이 나오는데 이거 쌀을 햇빛에 말리면 쌀밥 맛이 더 좋다는 거예요. 전 별 차이 모르겠는데 하여간 쌀을 햇볕에 말려야 된대요. 그리고 말린 걸 도리깨나 이거 두들겨서 그래서 껍데기를 벗기고 그리고 켜서 바람에 날려서 알곡을 수확합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야외에 있을까요? 실내에 있을까요? 아마 실내에 있겠죠. 실내에서 밀폐된 곳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밀이 잘 안 말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한테 걸릴까 봐.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많은 밀을 타작하고 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에 기드온이 밀이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밀이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얼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몰래 하죠. 많았으면 몰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간신히 삶을 연명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그러니까 지금 남을 넉넉하게 나눠줄 만큼의 여력은 없는 겁니다. 이 밀타작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걸리지 않게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드온의 사정을 볼 때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낌새도 보이지 않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 이런 모습 어떠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참 요즘에 어려운데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 은퇴한 이후에 아니면 직장을 준비하고 있고 아니면 이직을 준비하고 있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준비할 때 내가 참 작아지거든요, 사람이. 그리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무기력하고 뭐 한다고 소용이 있겠어? 막 이런 별 생각이 달 드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부르시고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참 이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볼멘 소리를 할 때가 있는데 기드온도 똑같아요.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3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억울한 일, 이 답답한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근데 내 삶에 있는 이 억울하고 답답한 이거 뭐냐고 볼멘 소리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기드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면 그 대단한 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볼 때 제 생각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처럼 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버렸어. 하나님이 나 외면하셔.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라고 믿고 있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무기력한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골든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요, 자신감 있고 자격증이 있고 할 만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기드온처럼 무기력할 때 내 모습처럼 그럴 때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기력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큰 용사의 모습을 어디 안에 발견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모습 안에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생의 변화의 출발점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니고 내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변화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내 계획이 세워지고 내 의지와 결심이 세워질 때가 내 인생의 변화의 초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생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계발서가 될 수 없어요. 자기계발서라는 건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읽고 나서 인생의 출발점, 변화의 출발점, 그것은 기적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무기력한 사람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 볼멘 소리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으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내 삶에 있는 이 억울한 일은 뭐고, 왜 사랑하는 사람은 아프고 먼저 떠나고 힘들고 우리 애들은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5절부터 1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참 기드온은 자기 정체성이 이거예요. 큰 용사가 아니라 나는 므낫세 중에서, 우리 집안 중에서 제일 작고요, 그리고 그 집안 중에서 나는 더 작아요. 내가 그거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고 할 때 아이고, 내가 할 만한 사람을 시키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나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항상 똑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12절 말씀, 16절 말씀 두 군데 있는데 12절부터 읽으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또 16절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스톱. 여기서 멈춥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자 해답이고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항상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해법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해법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고요. 야곱이 하란 땅을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창세기 28장에서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즉,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을 주셨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죠.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날카로운 무기를 주시지 않았어요. 좋은 전략과 계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군대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기드온은 그것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기력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결심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난 못한다라는데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동행의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약속을 받은 기드온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데 25절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주세요.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집안에 있는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는 목상이에요. 여신 인상인데 그걸 목상인데 그걸 찍어서 땔감 삼아서 하나님의 산에다 이렇게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기드온이 어떻게 순종하죠?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일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큰 용사에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 몰래 아무도 안 볼 때 이걸 하나님께서 시킨 것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고, 그리고 그 걸음을 통하여 기드온을 바꾸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드온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18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아보니까 박박 긁어서 사람들을 모아보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숫자가 너무 많다. 아니 3만 명 대 18만 명 하면 6대 1, 3만 2천으로 해도 5대 1도 넘어요. 근데 그게 숫자가 3만 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겁먹은 사람 집에 가라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10,000명이 남아요. 자, 10,000명하고 18만 명, 18대 1로 싸워야 돼요. 이거 무슨 무협 영화도 아니고 18대 1로 어떻게 싸워요? 군대 싸우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물 먹는 시험을 통하여 300명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그 300명으로 승리하게 되는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시험을 주신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내 환경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고, 두 번째로 우리는 참 신기하게 할만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죠. 그래서 내가 했어라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싫어하세요. 즉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면서 내가 못한다고 말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내가 커져서 교만해서 나 할 수 있어, 내가 자랑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셔서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약하다 두렵다라는 것도 말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해냈다라는 교만의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못한다, 안 된다, 힘들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상태를 얘기합니다. 스테터스를 얘기하는 거죠. 상태, 내 상태예요. 내 정체성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없어, 할 수 있어, 이건 사실 내 의지와 계획, 그리고 내 감정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믿어. 그 감정이죠. 할 수 없다고 믿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건 정체성 부여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나 혼자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이건 정체성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약하다, 작다, 못한다, 이게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 정체성을 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내가 대단해서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니고, 오히려 내가 약하고 힘들 때, 못한다고 여길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한 걸음과 작은 순종을 통해, 또 짧은 기도지만 그 미약한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두렵고 떨리고 이 기도원처럼 이런 상태가 있으면 우리 이런 생각하거든요. 기도하면 과연 될까? 순종한다고 과연 바뀔까? 말씀대로 한다고 진짜 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원의 힘은 32,0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사람의 힘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거 스펙 통해서 인생이 변한다, 공부하면 인생이 변한다, 좋은 직장으로 시작하면 인생이 변한다. 물론 저는 그거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진짜 그것이 인생이 변한, 인생 역전의 비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기드온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기드온은 한마디로 말하면 겁쟁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변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더 힘들어요. 모르면 설득하기라도 하지. 알고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요?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없었던 게 무엇이냐면, 성경적 지식도 있었고, 또 날마다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경험도 있었고, 근데 없는 게 뭐예요? 임재가 없었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진짜로 바꾸는 건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면서 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 뭘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부여하시는데 큰 용사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불러보세요. 큰 용사여. 어베베 하지 말고 큰 용사여. 큰 용사 부르는 것처럼 다시 한번 시작. 큰 용사여.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믿음 안에 여러분 인생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승리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됩니다. 그 간증이 여러분과 우리의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